자, 이제 중보기도 사역 파트로 들어갑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장 먼저 이 개인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개인 중보기도 사역을 여기 지금 서클 3개로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중보기도는 영어로 인터세션이니까 I라는 약자를 써서 합니다. I3가 있고요, 그 다음에 I2, 그 다음에 I1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I3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모트 릴레이션십,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는 뭐 익명성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중보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대상이 있는데, 사람일 수도 있고 민족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중보기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중보기도자가 있는데,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분하고는 지금 알지도 못해. 이 대상을 몰라요.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분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기도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 3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기록해요. 기록해서 그것을 적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돼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몇 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어느 그 수양관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이제 3박 4일로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이 이제 목회자,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이제 강사 숙소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복도에서 어떤 한 그때 65세쯤 되신 분이요,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꾸 목사님 기도시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잠깐만 일로 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긴 벤치 의자 같은 게 있어서 잠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동안 몇 년 동안을 이제 이 중보기도를 해왔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그 얼마 전에 한번 어디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은혜를 받으셨대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은혜 받으신 다음에 이분이 기도를 하면 저에 대해서 기도를 자꾸 하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그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이분이 노트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도 제목을 아셨어요? 그랬더니 주님 기도하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 제목 주세요 그랬대요. 그때 마음속에 생각에 떠오르는 게 있어갖고 그걸 적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기도를 했던 제목 4가지를 그대로 그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요, 이분을 통해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중보기도를 할 때요, 이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마음에 주시면요, 그 대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기도 제목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주세요. 그러면 그걸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기도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이 중보기도를 중보기도자가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얼마 후에 여기를 거의 가게 됩니다. 그 현장을 보거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그 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요, 갈 계획을 제가 갖고 있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중보기도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갖고 그걸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그 전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1040 윈도우 1040 창문 지어놓고 기도할 때 이제 주로 그 이슬람권이죠. 그것을 놓고 1년에 40일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10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4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기도. 근데 그 도시를 제가 가게 되는 거 있죠. 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있죠. 그곳에 제가 밟고 기도하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역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I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은 이제 정부 지도자나 어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가능하면 기도 일지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는지 기록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I2가 있습니다. I2는 Casual Relationship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평생 중보기도 팀, 다 같이 평생 중보기도 팀. 예, 이 지금 평생 중보기도 팀은요, 이 관계는 늘 만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평생 중보기도 팀의 이제 그 제일 많은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에서 이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중보기도자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이 서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도 받고요, 기도 제목이 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기도 제목 내용을 알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기도 제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근데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여기는. 자,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시켜요. 그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시켜요. 그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역팀들을 위해서 기도시켜요. 그냥 부교역자라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시켜요. 그 다음에 사역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비전을 위해서 기도시켜요. 어떤 분은 여기에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시켜요. 물질을 위해서. 그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 그리고 여기서 어떤 분들은요, 이제 그 사역의 어떤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목사님이 가정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요, 건강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사역팀도 필요하고, 비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키세요,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가진 비전이 교회 비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담임 목사님 비전을 선포하니까. 그리고 거기서 주일마다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 메시지는 그 비전을 가기 위해서 주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이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전달받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는 이 은혜가 가정의 자기의 은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비전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 됩니다. 사업의 축복이 되고 자녀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계속 지속되는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한두 번 기도하고 몇 번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역한 결과를 보면은 보통 I2가 되기 위해서는 5년에서 한 7년 정도는 기도를 해야 이게 지금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5년에서 7년.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불필요한 그분의 약한 부분도 다 알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 뭐야 돼요? 기도 제목이 돼서 내가 기도로 채워줘야 될 파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개인 중보 기도자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몰랐던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막 그걸 갖다 폭로하거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막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여기에서 주는 모든 기도 제목이나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진 비밀이 있다니까요. 예, 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야 돼. 그 비밀이 있으니까 뭐예요? 어려울 때도 그 비밀이 나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밀이 있어요. 저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힘든 일도 이길 수 있어. 그 말씀만 생각만 해도 힘이 나. 여러분 있지요 그거? 있죠. 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간 정도는 필요한데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요, 이 중보 기도자에게 여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중보 기도자들이 다 잘 돼요. 잘 돼서 세계로 나갈 수도 있어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면 세계를 나가야죠. 제일 큰 소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 잘 돼갖고 다 세계적으로 나가길 원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럽도 가고 남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다 전 세계로 퍼지죠. 애교관으로 가고 주재원으로 가고 막 갑니다. 가서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분들이 가서 뭐 합니까? 가서 또 거기다 또 교회도 세우고 하겠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하고는 어떻게 해요? 계속 중보기도의 관계가 계속되잖아요. 평생 중보기도 팀이니까. 그래 거기서 전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한 30명도 모이고 50명도 모이니까 교회에다가 녹화해갖고 목사님 사역자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하나씩 지역마다. 이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교회가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평생 중보 기도 팀이 될 수 있어요. 이게 I2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관계 속에서. 근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보면 기회만 되면 그냥 비밀이고 뭐고 다 폭로해 버리잖아요. 지금 여기는 평생 중보기도 팀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오랫동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중보기도 하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자, 그 다음에 I1은 하나님께서 I2 중에서 특별하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클로즈 릴레이션십인데 이거는 지금
아이원의 대상이요, 위기가 있다든가 어떤 사고가 터졌다든가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요 뭐 긴급으로 기도하도록 시키세요. 그래갖고 기도 제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I2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의 예를 좀 들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됐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계획하시니까 마귀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알고 바로 왕이요, 산의 아이는 낳는 대로 다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럼 마귀가 하나님이 계획을 딱 하시면요, 마귀도 알면요 그 가만 안 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미만의 산의 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꿈의 현몽에서 요셉에게 현몽해갖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잠깐 피신했죠. 2살 미만의 산의 아이는 다 죽었어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비전 있는 사람 하나만 죽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그 마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산의 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에게 명령했더니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갖고 안 죽여. 그랬더니 바로왕이 불러요, 산파들을. 왜 안 죽였느냐고. 그랬더니 시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불러서 가보면 벌써 났으니까 어떻게 죽이느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몰래 숨겨서 키웁니다.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키느냐면 바로의 공주를 감동시켜요. 근데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아들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아들 낳으려고 왔는데 아들이 있네. 갑자기 자기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누가 주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를 숨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요, 왕자로 들어가서 왕궁에 사는 것밖에 없어요. 밖에서는 죽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 되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막 배고프다고 웁니다. 그랬더니 산모 좀 찾아라 그랬더니 거기서 손 들고 나오지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모세는 자기만 산 게 아니라 엄마 직장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줬어. 그렇죠? 이제 왕자의 젖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모든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지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받지요. 무술 다 거기서 배웠지요. 장군 아닙니까? 장수. 예? 왕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수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다투는 거 딱 보니까 갑자기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걸 알고요, 애굽 사람을 한 대 치니까 그냥 죽어버려. 왜? 장수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이제 그때 바로 왕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게 이제 두려움 준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왕자가 그 백성 하나 죽였다고 그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끝나겠지. 근데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도망쳤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40년입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운 거 다 그것이 빠져나가는 게 40년 걸린 거예요.
언어도 현찮고 혀도 둔하고 나이도 80이고 이게 다 현찮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요,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모세를 택해서 했으면요, 권능의 지팡이 딱 쥐어졌죠. 그러면요, 거기서 반대는 다 이쪽으로서, 그래 다 때려 죽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모세가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많아요. 혀가 둔해요. 언어 다 잊어버렸어요. 왜? 양치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 쟤들 보래요. 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기도한 분이 누구겠어요? 모세의 부모지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살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갈대상자를 가지고 여러분 거기다 담아가지고 마지막 젖을 먹이면서 그 나일강가에 여러분 갖다 놓고서 숨어서, 갈대숲에서 숨어서 보는 그 모세 어머니하고 누이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혹시나 짐승이 와서 물어 죽이진 않을까? 그 심정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틀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I1은요, 이거 독특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개인 중보기도자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I3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I2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I1에 대해서요, 개인 중보기도자들에 대한 정의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강도 있게 기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규칙적으로 강도 있게 기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개인 중보 기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반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일반 중보 기도는 주로 교회에서 중보 기도 팀으로 모일 때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임을 맡은 자가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될 때까지 장기간 기도하는 사람을 일반 중보 기도자라고 그래요. 직임을 맡은 자가 기도 제목을 놓고 응답될 때까지 장기간 기도하는 사람. 자, 우리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 지금 서신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너무 힘든 환경입니다. 근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일반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중심과 심령이 지금 바울과 같은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기도하는 팀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안 되면 이게 다 감사로 바꿔지도록 하면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안 되는 성도가 있으면 그걸 전부 감사가 될 때까지 기도해서 그 감사 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교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그래서 할 수 없어. 그 사람 제쳐놓고 기도하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아유 이놈의 도시가 왜 이래? 그 도시에서 축복 못 받아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 원망 될 수 있는 거 다 뭐예요? 감사로 바꿔야 돼.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애국을 위해서 미국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선교하고 뭐 한다 하지만 내가 일본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돼야 돼요. 감사의 조건이 안 되는 걸 전부 기도해야 돼요. 그건 다 기도 제목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다시 한번 할 테니까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내가 지금 아멘 그래서 한 거니까. 나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시인을 시켰더니요, 한 사람이 이러고 있더라고. 앞에 앉아갖고 자매가. 그래서 왜 대답 안 해요? 그랬더니 어쩌다 그런 게 걸렸는지 그러더라고. 걸린 건지 건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여러분, 자녀들,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안 되는 게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예? 어쩌다 그런 게 나왔는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누가 낳는데요? 왜 부모가 낳아놓고도 너 같은 애가 낳느냐고 그러거든요. 그 부모, 애들은 또 할 말 있어요. 왜 난 이런 부모를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애들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감사가 안 되는 부분은요, 전부 감사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나의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그 감사도 될 때 있지만 가끔씩 가다 말이야, 속이 뒤집어지는 게 다 기도 제목이야. 속 뒤집지 말고요, 속 감사로 바꾸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죠? 네, 감사해야 돼요. 이게 감사가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리스트에 작성하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바울이 지금 뭐예요? 간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간구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중보기도 할 때마다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근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떨리고 굶주리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중보기도만 하면 항상 기뻐요. 바울의 기쁨. 바울의 기쁨은요, 감옥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우리 지금 조금만 막 불편하면 막 그냥 난리치잖아요. 불편할 때 난리치지 말고요, 불편한 것을 불편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보금자리가 부족하면
넓은 보금자리 달라고 기도하고, 여기가 부족하면, 여기가 불편하면 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든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요. 직장 다니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면서 뭐예요? 감사 가운데 하나님, 나 여기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평하고 나가면 더 좋은 곳 가도 또 불평해요. 그래서 일반 중보 기도자들이 꼭 해야 될 내용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서가 나오는데요. 빌레몬서는 딱 한 장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감옥에 또 들어온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막 성령 받고 막 했더니 이 청년이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데 뭐라냐면, 제가요 빌레몬이라는 주인 집에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몸종이었는데 제가 도둑질을 해갖고 거기서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서 나와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죄를 짓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먼저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얻은 영적인 자녀,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참 너무 감동적이에요. 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형제로 맞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줘.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면 빌레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나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못 갈 수도 있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중보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다니는 어떤 이 생활의 터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거기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이 되는 것 다 여러분 감사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비전을 붙들을 수 있어요. 그때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 건가,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불평하는 순간은 절대로 앞이 안 보입니다. 세 번째는 전투 중보기도입니다. 여기도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전투 중보 기도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전투 중보 기도는 예언적인 중보 기도가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오디아 순두계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는 한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요, 둘이 진짜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에요. 바울을 위해서도 너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둘이는 마음이 안 맞아.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집사와 순집사에게 권하노니, 순집사지, 그렇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둘이 마음을 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렇게 얘기해서 힘쓰던.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내용은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때는 매를 맞기도 해요. 막 지금 옷 다 찢기고 매 맞고 피투성이가 돼갖고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유오디하고 순두개는요 그 상황을, 현장을 보지도 못하고 기도 제목 듣지도 못했는데 마치 현장을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믿음을 달라고, 어떤 환경 속에도 복음의 말씀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힘쓰던 이 말은요, 뭐 기도 좀 생각나면 해주고, 음식도 좀 감옥에 있는 동안 갖다 주고 면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옷도 좀 갖다 주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수나테레오라고 그래요. 수나테레오. 그 말은요, 원수나 적을 대항해서 함께 싸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거예요. 영적 싸움. 원수나 적을 대항해서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할 때, 그리고 영적 전쟁할 때, 그때 유오디하고 순두개가 하나님께서 기도시켜 갖고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영적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기도 제목을 주셔갖고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적인 중보기도인데, 이 예언적인 중보기도는 이 영적 전쟁과 그 다음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참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 중에서 이제 오늘날 보면 그 바울 서신서 같은데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하나하나 구절구절이요, 이제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과 충만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꽉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냥 성경 읽는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기 지금 내용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금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은 너무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진짜,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 쓴 거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내가 감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만 나 위해서 이런 기도할 자격이 있다는 것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우리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전도의 문이 확확 열리고,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도 중보기도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해주면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 하는 얘기예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광저우라는 곳 있죠. 광저우 막 이렇게 얘기죠.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어려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무덤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었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어려웠다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했는데 너무 선교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교가 잘 될까? 자기가 놀랄 정도예요. 이제 선교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막 맺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배 후에 한 분이, 남자분이 좀 꼭 뵙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광저우에 자기 친구가 선교사로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다고 6년 전에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이분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날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날까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분을 붙들고 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를 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6년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열매 맺었다고. 맞습니다. 6년의 기도의 열매가 광저우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이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참 그 재미있는 그 중보기도의 이게 역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D.L. 무디가 시카고 대화재 사건 있은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이제 시카고에 머물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동안 건너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충전받기 위해서.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간 거예요. 근데 런던 북쪽에 있는 해중교회, 이제 컨그리게이셔널 처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레시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조그만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쉬고 있었어요. 근데 무디 선생님이 거기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레시 목사님이 무디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주일은 어디 가실 겁니까? 교회 가야죠. 설교를 해주세요. 저는요 지금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충전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참석하실 바에는 차라리 올라오셔서 강단에서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갖고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에 두 자매가 있는데 한 자매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이제 언니를 찾아 병원으로 갑니다. 언니, 오늘 설교 누가 하셨는지 알아? 누가 했어? 우리 목사님이 하셨겠지. 아니야. 알아맞혀봐. 무디 선생님이 하셨어.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우는 거야. 이 자매가 미국 신문에서 무디에 대한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런던에 오시면 자기 교회에서 꼭 말씀을 증거하고 그러면 그때 부흥을 주신다는 마음을 갖고요. 그때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해중교회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휴식으로 하는데 자기도 걸려온 거예요. 그때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언니가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무디 선생님이 또 인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금부터 물이고 음식이고 일체 병실에 들이지 마.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거야. 그날
금식하면서 병실에서 이 환자가 기도합니다.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날 구원받을 사람을 초청했더니 500명이 몰려 나옵니다. 500명. 무디는 지금 탈진해가지고요, 설교고 뭐고 다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저녁에 500명이 딱 구원을 받는 순간 무디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맺혔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무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모든 사람 위에 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느낌을 내가 오늘 받았다. 그날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디는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서 이제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사역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요, 찰스 피니가 집회를 다니는 데마다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거든요. 뭐 선술집이고 뭐고 다 문 닫았어. 영업이 안 돼. 그래서 아예 술집 주인들도, 선술집 주인들도 다 문 닫고 부흥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듭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은혜 받고 선술집을 개조해 갖고 기도의 처소로 쓰고 기도집으로 쓰고 그렇게 했잖아요. 데니엘 내쉬라는 이 아주 신실한 중보기도자가 항상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리고 빌리 그램은 전도 집회에서 놀라운 능력은 펄 굿디라는 헌신적인 중보기도자의 덕분이다라고 말할 만큼 헌신적인 중보기도자가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의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에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기 중보 기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다. 지금 미스바 광장에서 지금 대집회가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집회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다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비무장으로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금식하면서 지금 성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회개 기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치러야 되는데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인 거예요. 지금 미스바 광장으로. 그러니까 이거 광장 하나만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금 막 진격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합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였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천둥 번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세계 대전사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연합군이요 완전히 몰려가지고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부터 시작해서 왕국 모든 사람들이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적들이 있는 데는 그냥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 있는 데는 날씨가 맑아갖고 군사들이 다 철수해버립니다. 나중에 진격하려고요, 그 공격하려고 탱크와 모든 걸 가지고 독일군이 막 앞으로 진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격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투들이 최근 역사를 통해서도 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국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바로 이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했던 것 같은 기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민족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우셨다. 우리 자녀들을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온 세계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개인 중보기도 사역, 일반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전투 중보기도,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또한 위기 중보기도. 그런데 이런 위기 중보나 전투 중보기도에는 예언적인 중보기도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먼저 기대하지 말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기도 제목 주실 때 다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도시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주변 환경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주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이 잘 될 때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축복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가 먼저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쁨으로 내가 간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것으로 완전히 다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감사의 기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중보기도 사역자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려움과 모든 역경은 전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 그리고 좌절과 낙심, 힘든 거,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마음이 오는 거 다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